추수가 끝날 때는 좀 먹을 거리가 있지만 이제 겨울이 돼서 파종하기 직전에 먹을 것이 없으면 보리로 연명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일명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보리라도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쫄쫄 굶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죽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이웃 간에 따뜻한 정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있으면 나누고 좋은 곳 있으면 베풀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곤 했지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농사를 지으면 품앗이로 하기도 하고, 또 개를 만들어서 어려운 일일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배고프다 그러면, 옛날에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못 먹어서 모자라서 못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또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인정은 조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각박하기만 하죠. 아는 건 많은데 이해심은 적어지는 것 같고, 가진 것은 많은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띄기도 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요. 이런 사회에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를 되돌려 봤어요. 1996년 9월 14일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 건물 저쪽에 보면 빨간색 벽돌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이렇게 안에를 터서 시작을 했죠. 그땐 정말 일주일 내내 모여 살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겨울 정도로 맨날 와서 막 뒹굴고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나지도 않고 한 3개월 지나서 97년도에 IMF가 왔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죠.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 교회의 도움과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만큼 자라왔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쉽고 좀 그런 것은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갈 때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정이 점점 좀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정이 흐르게 할까 해서 꼭 광고 시작하기 전에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꼭 인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꼭 해요. 근데 그 인사가 때로는 거칠애로 또는 형식으로 마지못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가 없지요. 이따 한번 하긴 하겠지만 지금 미리 연습을 실전 삼아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 반가워요. 네. 옆에만이 아니라 뒤에도 하셔야 돼. 뒤에도. 오래간만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앞뒤로도 인사를 나누면 좋죠. 이런 그 사랑의 정이 이렇게 듬뿍듬뿍 묻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3가지 생각을 정리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겁니다.
이 건강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우리 마음, 영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아프면 빨리 약 먹고 또 마음에 아픈 것이 있으면 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건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어차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굴 붉히고 짜증내는 것보다 행복한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행복여행도 만들고 오늘같이 가을 단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나누는 거죠. 우리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네, 가족을 남겨요. 사람은요? 이름을 남겨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인생 마칠 때 우리의 인생 뒤쪽에 발자국이 수없이 많은데 그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훈련 받는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네 개는 모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엔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사는 형편은 달라도 같은 마음을 품어요.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런 교회, 믿는 무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통용한다는 말은 코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통용이라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친교나 교류나 분배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미에서 통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땀 흘려 벌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겨났을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보여요? 뒤에도? 이거 필요하신 분 있어요? 나오세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 10,000원이 필요한 건가? 욕심이 나서 돈 10,000원이 욕심이 나서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저 돈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면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통용이에요. 저 돈은 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저쪽에 손들었어요. 그러면 최소망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뒤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분배도 되고 교제도 돼요. 친교도 되죠. 이런 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인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이 교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는 거예요. 교제는 나누어 받는 거예요. 뭘 나누어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55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둘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은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는 무리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 내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다. 은혜로, 선물로. 그를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10,000원을 줬어요. 아무런 노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망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내 거야. 목사님이 나 줬으니까 나만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떨까요? 나도 나눠야지. 그래서 옆 사람이 나 5,000원 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동령하고 그랬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건 의무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생기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새로운 관계가 돼요. 주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잘 안 돼서 작년에 가을 단풍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 단풍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이동하게 될 터인데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사실 자기 차량, 자기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같이 맛있는 밥을 먹게 될 겁니다. 그것도 맞춰왔든 만들어왔든 배달시키든 어쨌든 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준비했고 어느 집사님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내셨고 어떤 분은 스카프 양말을 20개씩 준비했고 선크림, 탄산수 제조기 그런 것도 내놓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놓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하긴 했지만 기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음식을 나눌 건지. 이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물찾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고 2개 찾았으면 반드시 1개를 나눠줘야 되는 나눔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아마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핵심은 주께 받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으로 스스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